우리는 오늘 2013년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 첫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드린 그 순서지를 보면 오늘은 생명 살리기, 내일은 삼위일체 네트워크, 고난의 잔, 대적자들, 자기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매일 이 본문과 주제에 맞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늘 그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어떤 설계사가 건물을 설계했는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끔 또 설계한 대로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생각과 구상을 다 가지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창조의 의도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도 만들어진 거지만은 피조물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자가 될 수 없고 피조물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고 또 피조물은 절대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완벽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만은 고급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고급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에쿠스다 얘기를 하면 에쿠스 최고의 버전은 한 1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억 넘는 그런 에쿠스를 갖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100년을 타겠습니까? 200년을 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명품 자동차 그럴지라도 한계가 있고 수명이 있는 겁니다. 타다 보면 여기가 망가지고 저기가 흠집이 가고 또 여기가 문제가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피조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한계는 그런 겁니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다, 그런 약점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보완하게끔 만드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 약점을 보완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서 또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거기서 영생을 했을 거예요. 영생을. 왜 그런가? 왜 영생했을까? 물론 영원하지 못한 피조물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피조물이지만은 일단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잖아요.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늘 교통관계에 있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하고 늘 유무상통하는 교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관점이 옳은 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이 이것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에는 그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이것이 보완되고 그 문제점이 치유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그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얘기를 좀 조금 전에 했지만은 자동차가 고장 나면은 좋은 어떤 정비공이 가서 뭐 엔진 오일도 갈고 뭐 부속품도 망가진 거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오래 탈 수 있지만은 정비공이 전혀 타고 있는 본인도 무엇이 고장난지 모르고 정비공도 전혀 그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없고 고장나도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자동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이 땅에 쫓겨난 인생들에게 본인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 인생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보면서 오늘 고난주간 첫날을 보내면서 생명 살리기라는 이런 제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소원하셨던 것은 뭔가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 이전에는 벌써 우리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사람들은 죽음에 눌려 있고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원하셨던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살리고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점을 벗어날 수도 없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있고 마음은 굳어져 있고 총명은 어두워져 있고 또 저희 마음은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세상,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렸느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지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이 이것이 불신자들과 불신세계의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리고 무지하다. 그 마음은 굳어졌다. 저의 총명은 어두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세대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의 현상.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 우리는 생명 그러면은 살아있는 것이 생명 아니냐? 숨 쉬고 살아있고 먹고 마시고 이게 생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 이런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우리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다.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은 그 생명의 본체되고 생명의 주관자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 그리고 그 생명의 본체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단지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움직이는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본체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이런 관계.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아무리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럴지라도 그리고 우리 집에 아무리 명품 가전제품이 있다 그럴지라도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그 전기와 우리 집에 갖고 있는 가전제품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뭐 명품 냉장고 수백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고 뭐 요즘 뭐 멋진 그런 벽걸이 TV들 아무리 있다 그럴지라도 전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본체되고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거둬가는 생명의 주관자 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상태가 생명인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3자를 놓고 보면서 어떤 누군가가 제3자를 놓고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또 하나님과 교통 속에 있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밥 먹고 숨 쉬는 것이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인생 속에는 그런 무지함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통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무방비 속에서 세상이 움직여져 가더라 이 말이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여져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 움직여져 가면서 무질서가 있는 세상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러한 혼란 속에 있는 그 세상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서 말씀하신 이처럼이라는 말씀이 뭘까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어서 영생 얻기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놓고 보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질서 속에 빠진 세상이 그 누구 책임일까? 누구 책임일까? 하나님의 책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이고 사단의 책임이죠. 언제나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제3자한테 일어나는 문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항상 5대5로 놓고 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책임의 절반이고 사단의 책임의 절반이고 내 실수가 절반이고 사단의 장난이 절반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도 이건 누구 책임이냐? 아담의 책임이냐? 아니 사단의 책임이냐? 이것을 흑백 논리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아담의 책임의 절반이고 사단의 책임의 절반인 거예요. 아담의 무지 그리고 아담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의 무지 그리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탐욕 이것이 절반이 있고 또 사단이 역사하면서 저것을 따먹어봐라. 그럼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 이렇게 5대5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세상은 망가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망가진 세상이죠. 하나님의 세상에 떠나 있고 본인들도 사람도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또 정비공도 망가진 세상을 관심 없는 그런 모습과 같이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고 망가진 세상이 지금 세상 속에 펼쳐져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책임의 절반이고 사단의 책임의 절반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는데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고 사단의 책임이지만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않고 사단에게 묻지 않고 그 책임을 당신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성숙함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성숙할수록 책임의식이 강한 거예요. 성숙할수록. 동시에 성숙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부족한 거예요. 국민으로서의 책임감, 성도로서의 책임감, 목사로서의 책임감, 중직자로서의 책임감, 부모로서의 책임감. 성숙할수록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극도로 성숙한 분 아닙니까? 성숙함의 절대적인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책임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당신이 끌어안으시고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세상을 생명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놀라운 것 아닙니까? 놀라운.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고 있는 세상을 어쨌든 죄의 문제는 죄는 늘 죽음을 요구하잖아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죄는 늘 죽음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해요.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돈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은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는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죄에 사서 사망이니까 늘 죄는 생명을 요구하고 목숨을 뺏어가고 생명 뺏어가는 것이 죄의 역할인데 그러면 그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 돈은 돈으로 해결되고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생명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제가 볼펜 하나 가져왔어요.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 볼펜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 근데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편의상 이 볼펜이 생명이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 책이 아들 예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이거를 하나의 시청과 교재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찬송가 안에 볼펜을 꼈습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예요. 예수를 내가 가슴에 품었어요. 영접했어요. 가슴에 모셨어요. 그럼 예수를 영접한 거지만은 동시에 뭘 내가 가슴에 품은 겁니까? 생명을 품은 거예요. 생명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과학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과학자인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동시에 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사람이. 그렇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려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또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은 기독교는 너무 개인 구원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다.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너무 개인 구원에만 집중돼 있다. 이런 오해를 얼핏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어저께 어느 구역을 대신방을 했어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1년쯤 된 어떤 우리 교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1년도 채 안 됐어요, 교회 다닌 지.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좀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생활의 질서가 잡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바빴다는 거죠. 바쁘고 복잡하고 일이 많고, 근데 예수 믿고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질서가 잡히니까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전에 굉장히 바빴는데, 그는 바쁠 때도 일을 하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역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양의 일을 하고 있어요. 100가지라는 일을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빠서 쩔쩔매고 허둥대고, 그리고 지금 예수 믿으니까는 질서가 잡히면서 동시에 여유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100가지 일을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으면은 삶의 질서가 생기고 예수 믿으면 평안함이 생기고, 이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유익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유익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수긍이 되고, 그러면서 삶의 질서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질서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이후에는 더 얘기가 그분하고 더 깊은 얘기를 못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혼자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예수 믿는 것이라고는 그런 것이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문제 아니라 삶의 질서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서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삶의 질서가 잡히고 여유가 생기고 동시에 뭐가 생길까요? 좋은 사회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친구와의 좋은 관계도 가질 줄 알고, 직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도 생기는 것이고, 나는 이제부터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삶의 목표의식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개인 구원에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삶의 질서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서 올바른 사회성, 올바른 인성, 올바른 사회성, 삶의 목표의식,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자꾸 생기고 은사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성실함이 있고 근면함이 있고 용서도 알고 인내도 알고 겸손함도 알고 사람이 성실해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기 책임도 감당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모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선배도 알고 후배도 아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윗사람도 알고 아랫사람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천방지축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게, 아까 그 사람의 고백처럼 바쁘게 세상을 살면서 허둥댔지만 예수 믿으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 누구고 아랫사람이 누구고 내 위치가 어디며 부모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질서가 잡히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빠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이거는 다 핑계라는 거죠. 이거 밥 먹어서 그런 얘기 한 겁니다.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이거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질서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는 주일날 11시 예배 와서 예배 드리니까는 삶에 질서가 생기니까는 충분히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들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만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될 거냐? 예수 잘 믿는 아이를 만들어야 될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회 중직자들도 그런 의식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공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가 하면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 예수 잘 믿는 아이들. 근데 우리는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 학원 잘 다니는 아이들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 예수 잘 믿는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둘째, 셋째로 자꾸 밀려가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빨리 좋은 성적 받아야 되고 학원 빠지지 말고 다녀야 되고, 우리 그런 아이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놓고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럼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는가 하면은 그래야 빨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데에 들어가고 좋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개념이 뭐냐 이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지금이 우리는 성공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봅니다. 성공의 개념이. 인류 회사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생각할 거냐? 정말 사람이 예수 믿고 진실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부모와도 교통할 줄 알고 올바른 인간성도 있고 인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용서받을 줄 알고 윗사람도 알고 아랫사람도 아는 그런 질서가 있고 인간성 있는 아이를 만들 거냐? 아니면 머리 큰 아이를 만들 거냐? 성공의 개념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예수 믿는 우리부터 성공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면서 그러면서 그 인생들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통하면서 그 사람들을 범사에 이 사회에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우린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식이. 생명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것이 생명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온전한 인간성이 형성되고 그리고 사회성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올바른 정신, 올바른 삶의 비전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